말씀 가지고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체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큰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큰 희생이 치러졌는데,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의 이 전쟁의 핵심 원인은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역에 이스라엘이 자꾸만 정착존을 건설하여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자꾸만 거기에 정착하도록 팔레스틴의 땅을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라마다 기간에 예루살렘 그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알락사 모스크에서 이 스피커를 밖으로 해놓고 이 기도 소리를 내며 이 기도를 계속해요. 모슬렘인들은 모스크에서 이 마이크를 해놓고 아침이며 하루 3번씩 그냥 이 외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그게 참 귀에 거슬리더라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벽 그 서쪽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예배해요. 예배하는데 이 마이크를 틀어놓고 그 라마다 기간에 기도를 계속해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중단해라, 이거 중단을 안 해. 유대인들이 전봇대 위에 가서 마이크 그거 잘라버리고 꺼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인들이 그것도 반발할 거 아니요. 유대인들이 모스크 안에까지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2명이 죽고 200명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 팔레스틴으로서는 모스크까지 들어오니 그걸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쏴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크게 벌어졌는데, 참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 해보시는 분들은 보았겠지만 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이 서쪽에 있는 벽 하나를 남겨놨어요. 우리가 다 무너뜨렸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 제목을 종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와서 접어가지고 와서 그 통곡의 벽 사이에 있는 그 틈에다가 그 기도 쪽지를 꼽아놓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해요. 열왕기상 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준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안 믿지 않아요. 이 제가 봤을 때, 개혁교회 목사가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게 종이 쪽지 꼽아가지고 거기 꼽아두고 기도하는 것은 초파일에 절에 가서 기와장에 뭐 기도 제목 써놓고 시주하는 거나 비슷한 미신행이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고서 기도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어서 열매 맺어서 이렇게 살면서 기도해야 응답 주시겠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아니 종이 쪽지에 써가지고 거기 벽에 받아 놓는다고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미신행이란 말이요. 참 유대인들이 이게 똑똑하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이 성경과 너무 거리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시작하여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환전상들이 이 상을 놓고 환전하며 이문을 남기는 이 성전뜰을 완전히 시장터로 바꾸어 버린 유대인들을 채찍을 만들어 엎으시고 내쫓
치시는 이 성전 정화의 이 일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 1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5명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지막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할 때 그 말을 이 사형 판결의 증거라고 제시할 정도로 반감을 드러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구약식으로 자꾸만 말하기를 좋아해요. 제가 이게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새 예배당 건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신약적으로 맞아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딱 2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는 이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바로 뭐다?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당은 일반 건물하고 달라요.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신앙의 교제를 하지 않아.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아요. 일반 장사하고 술 팔고 하는 이런 건물하고 예배당 건물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대처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12절 13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 나사렛의 가나의 친척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의 어머니, 이 동생들은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친동생들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만 낳고 다른 동생들은 안 낳았다로 동정녀로 살았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 동생들이 난 그 동생들과, 여기 제자들은 누구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 북동쪽으로 25km쯤 거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로 어디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졌다?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그 회당 옆에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을 때 가셔서 고쳐주시고 이 4명의 환자들을 들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거기도 어디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셨던 공생애의 주 무대의 장소였어요. 그런데도 유월절이 가까워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공간복음의 공생의 마지막에 딱 한 번 언급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세밀한 작가예요. 3번을 다 기록한 것으로 봐서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본문 13절에 가장 먼저 이때가 몇 년?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횟수를 몇 년이라고 봅디요? 몇 년이라고 말합디요? 장로님들, 제가 몇 년이라고 말합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횟수를 몇 년이라고 말합디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29년이라고 말하는데 제 은사 D.A. 카슨 교수는 30년이라고 말해요. 30년. 주후 30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믿고, 그렇다면 첫 번째 유월절은 몇 년이다? 주후 28년이다 이거. 28년, 29년, 30년 이렇게 보면 저는 D.A. 카슨 교수의 견해에 따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두 번째 유월절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55절 봐봐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유월절에 뭐해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내고 그러면서 자신을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기다렸다가 니산월, 우리 음력으로 3, 4월에 해당되어지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은 무교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무교절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해해요. 본문에 특별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무슨 지역? 갈릴리 지역이요. 가나 무슨 지역? 갈릴리 지역. 나사렛도 무슨 지역?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밑에 지역은 무슨 지역?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유대의 거주민들을 유대 땅의 거주민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고? 유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은 니산월, 우리 음력으로 니산월이면 우리 달력으로 3월 말이나 4월 초인데 이 니산월 14일에 거행했어요. 원래 유월절은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정해준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이 바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간다.
여러분, 유월절을 패스 오버, 건너뛰어서 지나간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없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가서 장자들을, 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 전체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 전체가 극심한 경악과 혼란에 빠졌을 때 그 틈에 유대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서 금은 폐물들 받아 가지고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사건은 공간복음의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서 행하였다고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 지키러 가서 오늘 2장 이 12절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예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도 마지막 유월절에도 두 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하는 이 사건을 행하신 것으로 봅니다. 신명기 16장 1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지금 제가 신명기 강해 설교하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친 말씀인데,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16절은 같이 읽어봐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출애굽 2세들에게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또 무슨 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마지막에 초막절에 1년에 3번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라. 성전세는 언제 내? 유월절에 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올라갔으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맨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속을 장사하는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셨고,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크게 달했고, 결국 이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전 청결하는 것은 그 전 단계고, 제일 핵심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자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남자로 꼭 지키며 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둘째로,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14절 17절에 14절 봐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주목하여 봐서 이 이방인의 뜰, 거기는 뭐 하는 곳이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관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잡아가고 용서받는 곳이요. 근데 거기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서 비둘기를 끌고 와서 시끄럽게 이거 소가 또 양들도 울고 비둘기 짹짹거리고 이거 기도가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나와서 거기 와서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1년에 3번,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제대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올라간데 이게 시장터로 바꾸어 버렸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원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재물을 살 수 있는 장소가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감람산 안에 거기였는데 어느 땐가 붙어서 이 사람들이 자꾸 게을러지지 않아요. 멀리 걸어 다니는 걸 싫어해. 근데 나는 그 반대예요. 여러분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어떤 마트에 가서 주차할 때 어디다가 세워? 멀리 세워. 왜? 걸어올 수 있으니까. 걷는 것이 운동이다 아니다. 그 시간이라도 걷는 거이 운동이니까 가까운 데다가 주차하는 것보다는 먼 데 주차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덜 긁히고 걸음도 많이 거니까 좋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게을러.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기드론 시내에서 팔다가 언제부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것을 팔고 환전해 준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낼 때 꼭 제일로 순수한 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두로의 은화로 성전세를 냈어요. 근데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애굽 이 전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두로의 은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그 환전상들한테 그 성전세를 받을 때 두로의 은화로만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꾸어주고 환전상들이 이문을 남기지요. 20세 이상 유대인들이 바쳤던 성전세는 순도가 가장 높은 두로의 이 스타테르라고 하는 은화로 받았지요. 1년에 한 번 반세겔씩 냈는데 2명의 유대인이 합해서 1개의 은화로 성전세로 냈지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이때 이 돈을 바꾸어 주면서 이문을 남겼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걸 이방인의 뜰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마가복음에는 강도의 소굴로 여기서는 시장터로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 15절 16절 봐봐요.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비둘기 파는 것을 엎어버리면 비둘기 다 날아가 버리니까 손해가 임하지 않아요. 비둘기는 없지 아니하고 뭐요?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거 가져가라. 소나 양은 이 내쫓더라도 가서 주인이 찾으면 되는데 비둘기는 엎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못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엎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이게 환전상들 돈도 엎어버리기만 했지 흩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워서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이 유대인 상인들이 성전 제사장 당국자들의 허락이 없이 이렇게 장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이 성전 당국자들 유대인들에게 암묵적인 재가에 의하여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장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상인들은 만민 특별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버섯이 장사를 해서 이방인들이 모처럼 한번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소양 비둘기 울어대는 소리로 사람들이 통에 잡아가고 거룩한 경배와 길게 강구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곳에서 시끄럽게 사고 파는 흥정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도록 만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집을 시장터로 만들어 버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의분을 내서 이렇게 이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유대인 상인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요란함이나 마음에 산만하고자 하는 데서 중단하라, 벗어나라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뭐하라? 하나님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라. 여러분, 다른 우리끼리 얘기하다가도 예배 시간 다가오면 바로 중단하고 와서 예배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예배당은 정치인들이 이름 날리는 이름 자기 얼굴 내는 데가 아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장사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요,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데 집중해라 이런 말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신 행동은 강력했지만 잔혹하지는 아니했다. 왜?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잔혹했으면 누가 출동해요? 누가 출동해요?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말리고 이렇게 하실 텐데 로마 군인들이 출동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전에서 당연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 이방인 신자들 모두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께서 인용했어요. 이 말씀 언제 제자들이 기억했는지 거기는 말씀이 없지만 시편 저자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대적들로부터서 무자비한 박해를 겪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 이 아뢰며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헌신, 이것이 그의 대적들이 전혀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다윗이 했던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한 자손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헌신 때문에 이 대적들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이 성도가 희생 제물을 통하여 만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정된 성전에서 순전한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열심을 제자들이 여기서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의 본래의 목적대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시장터로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린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내쫓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이러한 열심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불러왔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삼켜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분 받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성전으로 헐라 그리하면 사흘에 지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뭐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삼켜짐은 뭐예요? 삼켜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당은 장사하고 이름 날리는 곳이 아니라, 얼굴 알리는 곳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이러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처해 주셨습니다. 18절 20절에 여기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질문과 답변이 반복돼요. 18절 위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 성전은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여기 예수께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 당국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들이었을 것이에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감히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규제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는 이 당신이, 당신의 하는 이 일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요.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까 이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을 너희가 헐라, 이 성전을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건물로서만 유대인들은 이해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혹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사실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열왕기상 솔로몬이 했던 데서, 다윗이 아까 읽었던 시편 69편 9절 등에서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여주는 데서 이 쉽게 어리석게 찾고자 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22절 보면 언제 이해해요? 부활 후에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 부활 이후에야 깨달았지 이 당시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할 때 여러 사람의 주석을 이상금 목사님 주석도 박윤선 박사님 주석도 매튜 엘리 주석도 D.A. 카슨도 여러 모리스 주석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주석을 보면서 이분의 해석이 좋구나 이렇게 이게 참고하는 거지요. 이 성경 말씀이 어렵거든요. 성경은 해석이라는 말도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패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하여 자신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해 줄 표적을 실제로 보여주시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파괴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건축 중인 성전 건물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이는 건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당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19년에서 주후 63년까지 자그만치 82년 동안 건축되어졌지만 그로부터 7년 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서쪽 성벽 하나 남겨두고 이 성전 위에다가 로마의 신이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이요? 주피터라고 하는 신이요. 주피터의 신전을 그 위에다가 세워서 로마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내세웠지 않아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드디어 여기서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은 예수께서 성전을 실제로 지칭한 것은 21절에 자기 육체, 즉 육신이 된 말씀, 그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몸이 뭐다?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11절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버지 안에 자신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아버지 안에 자신이 거하시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해요? 성령이 한량없이 거해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거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한량없이 거하시는 성전이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남에 이 초점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처소가 예수님의 몸이요, 구약의 성전이 의미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예배의 중심이에요. 제가 다음 주간에 영과 진리의 예배 설교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설교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이 산 저 산에서 드리는 게 의미 없어요. 성전 안에서 궁극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것은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장사된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어요. 여기 21절에 자기 육체라고 하는 이 어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거기에 아버지가 거하신다. 거기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약의 그 건물로서 보이는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대처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22절에 나오는 대로 언제 이해했다? 부활 후에야 저대로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유월절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때에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고백하지 않아요. 부활 후에야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구약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 뒤에 읽어봐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약속했어요. 성전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전에 임재하여 거하신다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또 들으세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본문 21절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대체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지체되어진 성도들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요? 교회. 예수 믿는 이 성도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로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도 한번 봐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성전이니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말로, 상처 주는 말로 상처 줘서 낙심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들 예수 믿는 이 예배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의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을 자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대체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의 몸된 이 몸인 이 성도들,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속하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들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 안에 거하셔서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뜨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